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이 인격이다. 말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가 있고 그 싸움 전에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로 나눈 긴 이야기다. 사무엘서 기자가 긴 호흡으로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다윗의 자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의 말. 왕은 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골리앗이 월등하죠.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고 골리앗은 다윗의 나이 때부터 거인이라서 그런지 군인이었어요. 그렇죠? 군인. 그래서 지금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자기 개발서가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출간돼서
오늘까지 스타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래서 지금 싸움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제가요 성주순례 때 버스를 타고 엘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이드가 지금 여러분은 엘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 인격이고 믿음이고 삶이다 했을 때에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31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40일 동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 40일 동안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골리앗의 목소리만 40일 동안 들은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정적을 깨트리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사울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폐위가 될 현재의 왕과 앞으로 왕이 될 미래의 왕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인데 현재의 왕과 미래의 왕이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40일 동안 지금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있는데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40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는데 다윗이 지금 첫 마디가 뭐예요? 낙담하지 말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른다가 개가 40일 동안 짖으니까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담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무 어리니까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해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거절하는 거지. 40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다가 다윗이 이제 딱 한마디 했는데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는 싸운다는 말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20세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비교를 하죠. 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민네 우라브라는 소년을 뜻하는 단어 나르와 같은 어근을 갖는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은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이니까 어려서부터 군대에 와서 지금 골리앗을 용병으로 봐요. 돈 주고 사온 군인 용병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거죠. 그러면서 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팩트 폭격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딱 봐도 지금 다윗과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죽지 않고 34절에서 37절 상반절까지 말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가 숫사자였나 보죠. 수염을 잡았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유명론,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호와가 존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이제 목동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내용은 모르죠. 그 집안의 형편은 모르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전사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아들이 동네 형들이 시켜서 도둑질하다 걸렸대. 근데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전화 받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귀신이 그 아들을 쫓아가는 거야.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먹어.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가 가지고 귀신의 입을, 꿈속에서 귀신의 입을 벌리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끄집어냈어. 꿈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세상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그 팩트 폭격에 기죽지 않고 곧장 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관점. 사울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의 소견대로 백성을 의식하면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들은 것도 아니고 딱 오자마자 골리앗 말을 듣고서 의분이 일어났어.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다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다니. 의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언제 의분이 일어나냐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낼 때 의분이 일어나. 저만 지옥에 가면 됐지 왜 자녀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냐. 그때 막 의분이 일어나. 화가 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제가 의분이 일어나, 화가 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의분이 일어나.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 의분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매일 기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소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드리지 않을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 이게 체면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망신만 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40일 동안.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인격이고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만나기만 하면 기도 얘기를 해야지. 만나기만 하면 전도 얘기를 해야지. 제가 요새는 이제 아파가지고 전도팀 외고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을 매일 보내요. 그 보내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도 보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교를 들으라고 보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잘 들으셔요. 다윗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울의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제일 후회가 된대. 가장 큰 후회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장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성경은 이제 율법서라고 그래서 모세오경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거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을 품에 안으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서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죠 성경에.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모든 위기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을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추상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는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경은 예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어. 그렇죠? 그래서 저 6.25 때요, 공산당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이제 모아놨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 게 아시나 본데 저 약장사입니다.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약장사입니다. 그랬대. 무슨 약 팔아? 그랬더니 저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랬대. 제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저 불광 분소 앞에 약국에 갔는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약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 죽지 않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약은 없어요? 다 아파서 오니까. 그랬더니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죽지 않는 약이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는데 뭐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 할렐루야. 찬송을 가지고 싸우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뭐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도망가야지 뭐 그러겠어요? 돈이 많다고 도망가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울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윗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무기가 나오죠. 38절에서 40절에. 자, 사울이 이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이제 왕이고 왕으로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 키가 크다고 그랬어.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랬거든. 예? 근데 다윗은 소년,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잖아. 그러면 그 투구를 썼는데 이게 지금 막 돌아다녀. 투구가 돌아다니면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걸어갈 때 이게 뒤뚱뒤뚱 그러다가 그걸 벗은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이게 자기 옷을 입고서 전쟁을 하는 익숙한 옷. 그래서 우리가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볼 때요, 모의고사나 평소의 점수보다 더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점수가 나오면 잘 나온 거야. 대개는 평소의 점수보다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옷을 입었는데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입은 거예요. 뭐 사울의 칼을 찾더라도 질질 끌고 다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익숙한 옷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지금 교회가 막 문 닫는다 뭐 그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들. 평소에 기도를 막 3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새벽에 오시는 그 지소란 전사님은 매일 3시간 기도하시고 매일 3시간 성경 보셔. 그냥 평소에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성경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 평소의 실력이 이게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표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 예?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남한테 부탁하는데 남한테 부탁하는 기도가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 정교인 이름 부르면서,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착각하는 거야 그게. 자, 자기에게 익숙한 게 나는 기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내가, 그럼 기도 가지고 싸우는 거고,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고, 찬양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 무기가 뭐냐 이거, 익숙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익숙한 무기가 뭐냐 해서 지금 사울의 그 옷을 벗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내 엘라 골짜기 시내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라는 건 돌을 던지는 그 도구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물맷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물매로 무장한 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 던지는 사람도 700명이 있었지만 양손잡이, 2손을 다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도 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성전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싸웠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어떻게 싸웠어요? 무장하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렇죠? 저기 나오잖아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밤에 산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인 싸움에 세상적인 옷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세상적인 투구를 쓰고 세상적인 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기도를 가지고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싸울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 이제 만났어요. 근데 골리앗은 이제 평소대로 어떻게 해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제 다윗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목소리는 들었는데 다윗을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니까 소년이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 야, 여기 와서 놀면 안 돼. 애들이 노는 것처럼 너 여기 오면 안 돼 임마. 여기 위험해. 여기.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자, 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미군들이요, 전쟁에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기 미군들이 저 사막에 거기 갔을 때 여기 헬멧에 God save us,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두려워해. 싸움하기 전에는 두려웠던 거야. 전쟁은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방패를 앞세우고 갔는데, 아니 이게 지금 뭐야 하면서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막대기 들고 나왔어. 지금 전쟁할 때 그 무슨 막대기도 무슨 막대기야? 양치는 막대기잖아. 양치는 막대기. 막대기 들고 왔어.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죠. 자, 블레셋 골리앗의 말. 자, 두 번째는
다윗의 말이 뭐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먼저 다윗 손에 들린 막대기를 말했고 그를 조롱했죠. 그리고 그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말한 거는 40일 동안 말한 것처럼 똑같이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도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준이 있어. 보세요. 골리앗의 말에는 그 수준이 있어요. 수준. 조롱하고 어떻게 협박하고 저주하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잘 들으셔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그래서 현실, 사실이죠. 팩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뭐 조롱도 없고 협박도 없고 공갈도 없죠. 사실을 말한 거예요. 너는 참 멋있다 야. 네 창 멋있다. 네 칼도 멋있다 야. 칼과 창과 단창이 참 멋있네.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자, 모세 오경을 그가 읽었을 거라 그랬죠?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못 죽였어. 도망갔지.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시내산 지나서 이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노예로 있다가.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똑같은 제가 전도하는 사람, 부동산 아저씨가 있는데 자기가 얘기한 거야. 내가 전도하니까 지금 막 코로나로 다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 자기가 아는 장로님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왜 잘 되나 생각했더니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똑같이 부동산을 하고 똑같이 코로나가 오고 똑같이 불경기고 지금 부동산이 안 되는데 왜 그 장로님만 잘 되느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긴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여러분 골리앗의 목만 벤 게 아니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말로만 골리앗처럼 뭐 공갈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말로만 하는 거잖아 지금 골리앗은. 그런데 다윗의 말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러면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축복하시죠. 할렐루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왜 축복하셔요?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홍해에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 알게 하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까지 들어갔잖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듣고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렇게 죠. 간담이 녹았더라.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 번, 두 번 건지시리라, 넘기시리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말하는 공갈, 협박, 조롱, 저주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말이 인격이고 말이 믿음이고 말이 삶이고 인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사자와 곰을 공격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세요. 사자나 곰이 이 맹수인데 어설프게 상처를 입히면 더 사나워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상처를 입히면 더 사나워져. 사자나 곰은 더 무서워져. 골리앗도 이 조그만 놈이 이거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어쩌고 했는데 다윗이 던졌는데 옆에를 맞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골리앗이. 근데 한 방에 이마를 던졌다는 거는 그걸 알고서 던진 거예요. 알고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할 때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불매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혔다는 말이요, 이게 잠기다, 빠져들다, 홍해에 빠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매가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동행한 일상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로만 사자와 싸우고 말로만 곰과 싸운 게 아니고 실제로 매일 눈만 뜨면 양들을 지켜야 되고 그 양들을 뺏어가는 사자도 있고 매일 있어. 매일. 그러니까 매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매일 찬양하는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뭐 틈이 있어야지. 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물매가 상징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영성이다 하는 것으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때 막 금메달 딴 사람들 스토리 보세요. 금메달 우리 우진이가 아니고 그 김우진인가 그 사람이 금메달 5개를 땄는데 처음에 그 양궁 거기서 시합할 때는 1등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대표 선수가 됐는데 금메달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다시 대표 선수를 뽑는 거래. 처음부터 다시 대표. 근데 금메달 5개 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실력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금메달 5개 따고 그 다음 날부터 연습한대. 처음부터 금메달 양궁은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처음부터 시합을 한다는 거야. 매일 한다는 것이요. 이게 이길 수 없어. 매일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서부터 연습한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맷돌을 던지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본 사람? 네. 양홍인 권사님 귀신 쫓아봤다고 하시잖아요. 귀신 쫓는 거 본 사람? 네. 장로님하고 우리 양홍인 권사님만 손 드셨는데 귀신 쫓을 때 뭐 어떻게 쫓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귀신 쫓을 때 찬송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간 찬송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귀신 쫓을 때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잠자다가 우리 집사님들 가고 혼자만 남겨놓고 참 의리가 없더만. 나만 혼자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밥하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잠자던 그 사람이 일어났어. 부엌에 가더니 칼을 들고 오는데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요 절대 무서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막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토하고 막 더러운 냄새들 막 토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 한 마리가 아니야. 그래서 언제 나갈 거야? 그랬더니 내일 모레 나간다. 난 그 믿었지 또. 그래서 집사님 내일 모레 나간대요. 그랬더니 속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귀신이 내일 모레 나간다고 그 약속하고 약속 지키겠어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속은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뭐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서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가라 하고 악하고 더럽다는 것은 저주하는 거야. 귀신을 축복하면 안 되지. 귀신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귀신은 저주해야 돼.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내일 모레 나간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요 막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요. 김이 나, 김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이제 귀에다 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러. 산소호흡기 쓰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은 뭘로 싸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으로 싸워. 그리고 기도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고. 그래서 선포,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저희 선생님 손자 둘째 아들의 그 큰 아들이 이제 다리를 잘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나서 주의 종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을지어다. 스페인이 있으니까는 짧은 다리가 길어질지는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평소의 실력대로 싸우는 것이지 갑자기 그 어떤 영성이 막 생겨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그래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골리앗의 인격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게 인격이야. 그 사람 인격. 그리고 다윗의 인격은 야 참 멋있다. 야 너 칼과 창과 단창 멋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너를 내게 주시리라. 넘겨주시리라. 밥으로. 밥.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너는 우리의 밥도 아니고 새들의 밥이 될 거야. 동물의 밥이 될 거야.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거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다윗과 사울의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둥, 관계, 기둥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랑받는 자. 다윗은 말씀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있었어요. 모세오경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기둥이 있어. 기도의 기둥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고,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요. 골리앗이란 그 동생도 골리앗. 그래서 이게 골리앗이 무슨 집안 이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마 그것이 골리앗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하난 사무엘하 21장 19절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엘하난으로 나와 있으나 역대상 2장 5절에는 엘하난이 죽인 자는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집안이고 동생의 이름이 나음인데 엘하난이 그 나음이를 죽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앗의 성경 구절에 보니까 골리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왜 5개를 물맷돌을 가져갔느냐?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들 4명도 있었기 때문에 5개를 준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이제 해석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건 맞아. 골리앗이 거인족이었는데 그 골리앗의 거인족들이 다윗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골리앗의 그 거인족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가 거인족들이 사는 산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인족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한 게 이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40에 정탐꾼으로 발탁돼서 40년 지나고 80세 나이에 가나안 가서 싸우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기도도 늙지 않아요. 기도가 늙지 않아요. 믿음도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골리앗에게는 우상들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의 말을 보세요. 다 세상적인 얘기 하잖아. 세상적인 얘기하고 비교하고 그러잖아. 근데 다윗은 세상적인 얘기 안 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야. 매일매일 양들과 함께, 매일매일 곰과 사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곰의 밥이 되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외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그 인격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구나. 성경 말씀을 말하는구나. 기도 응답받은 걸 말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매일 세상 얘기만 하고 사람 얘기만 하고 결국 사람 얘기 세상 얘기는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골리앗처럼 조롱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두고 보자는 놈 무서운 놈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막 그럴 때요. 그거는 저는 골리앗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기 바람 불면 바깥에서 춤추는 애들 있잖아. 바람 불면. 골리앗 나는 그것처럼 보여. 골리앗이. 그러면 어떻게? 찔러서 딱 바람만 빼면 그냥 푹 꺼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평소에 말, 인격, 평소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리앗과의 싸움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다윗이 이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한 다윗의 말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사울 왕의 말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버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것과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은 아버지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하고, 아버지 우상들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아버지 조롱하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평소에 아버지의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소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맡긴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아까운 나라하고 믿음이 염세 우리 자녀 믿음과 공허고 축복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리게스 마라가루 마마리 요로게스 마라가루 마마가라비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노아의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나라 믿으면서 우리 자녀 믿음과 공허고 축복을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